두 번째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했던 장소입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스벨을 피하여 도주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들과 천사들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2절로 6절, 19장 5절 이하에 등장됩니다. 이 이야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던 출애굽 광야 전승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죠. 여인, 두 증인, 교회가 서로 같은 함의를 가진다는 근거를 우리는 이 여인의 광야 체류 기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60일은 3년 반이고 42개월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숫자는 7년의 반으로 고통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기간인데 광야로 피신한다 하는 거죠. 미가엘과 용의 전투가 드디어 이제 12장 7절로 12절에 시작됩니다. 하늘에는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나님의 하늘의 참된 지배자가 누구인가? 이런 싸움이었어요. 미가엘과 용을 중심으로 한 하늘의 전쟁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용은 땅으로 던져져서 땅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천사장 미가엘을 중심으로 용과 싸우는 것입니다. 묵시전통에서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모든 천사를 대변합니다. 그는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이방과 싸웁니다. 군사적 보호자라는 미가엘의 이미지는 사탄과의 전투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움을 영원토록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통하여 기뻐합니다. 여인이 낳은 아기가 하늘로 올려져 하늘의 주인이며 통치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사탄이 하늘을 자신의 영역으로 착각했던 거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당연히 용이 패배하죠. 그래서 용이 미가엘과 싸우는 것은 사탄이 우주의 통치자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왜 어린 양이 직접 싸우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우주의 통치로 높여진 어린 양은 용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싸우는 것은 용의 권위를 올려주는 것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아요. 이제 더 이상 용은 어린 양 예수가 다스리시는 하늘에 설 자리가 없다 하는 건데,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이렇게 대들 때 선배가 대응을 해주면 그 후배의 권위가 올라갑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대응을 하지 마셔야 돼요. 미가엘이 싸웁니다. 미가엘이 싸워요. 어린 양이 직접 싸울 만한 상대도 아니다 라고 용을 폄하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겁니다. 용 따위가 어린 양과 싸울 만한 존재나 되냐 라고 하는 미가엘, 네가 나가 끝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내쫓긴다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꿰는 자라. 속임수가 능하고 미혹에 능하다. 여러분, 사탄이 그러니까 대단히 매력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에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사탄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라고 말할 때 저는 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혹은 여전히 권력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명예,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자기 명예를 자기가 지킨다. 자기 권력을 자기가 지킨다. 이 재산은 내가 노력하여 갖추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데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기를 예배하는 일이 돼서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경우를 만날 때 사탄이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다시 미혹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판단하고 능히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이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의 결과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예요. 여러분,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인들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지금 내가 현실이 완전히 망가져서 패배당한 것 같은데 무슨 하나님의 승리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건 다릅니다. 지금 현실만 바라보면 이게 좀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이잖아요.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니까 나는 이미 영적 전쟁에 패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있지도 않은 것 같다라고 본인이 결정을 내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의 태도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점수 몇 점으로, 재산 몇 개로, 권력의 자리로 결코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일 것이다 라고 믿어야 돼요. 이 전쟁의 결과 용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용의 정체는 낙원에서 하나님을 거슬러 하와를 유혹하던 옛뱀이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고 사실 말씀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요. 말씀에 관련된 확고한 믿음을 살짝 비틀어요. 이게 이제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마귀라고도 합니다. 마귀는 적, 대적, 고발하는 자, 미혹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회의장 앞에서 인간을 반대하는 고발하는 자입니다. 구약 후기문헌과 묵시문화에서 사탄은 비로소 구체화된 악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반대하는 자로 나옵니다. 예수의 등장으로 인하여 사탄의 세력은 무장해제를 당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계명성의 타락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창조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예수가 본 것은 미래의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하나님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라는 미래 인식이 초기교회 사이에 널리 유통되었음을 추정하게 만듭니다.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오늘 본문에서는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들은 이제 하늘에서 자신의 세력을 드러낼 수 없는 하늘에서 하늘이란 영역을 이미 패배당함으로 하나님에게 내어준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는 자다. 참소하던 자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니? 라고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만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죠. 늘.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해봐라. 라고 말하는데 그게 사실은 참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앞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도리어 사탄에게 당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늘 제3의 길로 그의 요구를 피해 가시면서 말씀에 굳게 서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복음서에서 배워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패배로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은 12장의 승리 신학을 표현합니다. 찬양은 하늘의 말이고 그것은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의 찬양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0절의 각 문장은 그 찬양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시련을 노래하는 것으로 구원, 능력, 하나님의 나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권세를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모두 신성에 기초한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구원의 시련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는 그들이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게 되었군요. 찬양하는 거죠. 자, 둘째, 11장 15절을 회상하는 승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늘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과 세상 역사의 대전환이 지금 일어났음을 선언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열린 그리스도의 통치와 구속사의 시간이며 어린 양이 권세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지상에서 펼쳐나가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셋째, 땅에 있는 자, 땅에 믿는 자들은 우리들의 형제들입니다. 땅에 믿는 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들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형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자,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방하나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에 확고한 신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주인이며 어떠한 세력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이 아주 은혜로운 말씀, 이 사랑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끊어내지 않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할지라도 이미 예비된 하늘나라가 있음을 이들이 알았던 거죠. 찬양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특히 강조점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을 통한 승리의 확신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자신들의 실존을 통해 그들은 승리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구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확신을 반영하는 것이죠. 우리도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극악하게 굴겠어요. 패배했잖아요. 본인의 영역에 사실은 절반보다 넘는 하늘을 잃어버렸잖아요.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을 얼마나 박해하겠냐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존재하는 박해에 관련된 합법화, 이건 도리어 이 박해가 사탄이 하늘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보이는 최후의 발악이다 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의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 이 박해를 올곧게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박해에 지지 마라. 이미 이긴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를 도우러 올 것이다. 재림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 박해를 이겨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승리의 기쁨과 고통에 대한 예고가 교차됩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쟁의 무대는 하늘이 아니라 지금 믿는 자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쁨이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지만 땅에는 아직 고통이 남아있고 역사의 마지막 그 고통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제 제한된 영역인 땅으로 내몰려 그곳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자 요한은 땅과 바다가 사탄의 주 활동 무대가 된다는
고대 세계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장면이나 20장 11절 이하에서 땅과 바다가 사라지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세계관 중 중요한 이해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사탄의 세력이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들을 향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사탄의 마지막 활동과 종말에 직면한 요한 공동체로 하여금 구원받은 상태를 지키고 신앙의 투쟁을 준비하라는 경고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탄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인과 그 후손들 13절로부터 17절이죠. 여기서부터 땅으로 쫓겨난 용이 여인의 후손의 남은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용은 먼저 여인을 공격하고 13장을 통해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저자는 고난 중에도 구약의 전승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공동체와 성도들을 돌보신다는 확신을 제시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3절. 사탄과 교회의 투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요한 교회는 이 전쟁에서 악의 실체를 경험합니다. 이제 요한 공동체는 세속적 정치와 대립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세속 정치를 넘어서는 동력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입니다. 용으로 대변되는 세력이 로마의 정치 체제라면 이 안에는 교회와 정치, 국가와 교회라는 고전적인 신학적인 주제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대립적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하나님은 박해를 당하는 여인, 즉 고난당하는 교회와 믿는 자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녀는 광야로 도망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숨어서 지냅니다. 7년을 반으로 나눈 이 숫자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의해서 환난의 시간이 길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두 개의 독수리 날개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구약의 전승을 반영하고 있어요. 내가 내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옮겼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오는 그 광야 전승 기억하시죠? 광야를 지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함께 걸어주심으로, 그렇죠? 조금 앞서서 걸어주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내가 너를 안고 광야를 지났다. 걸을 수 없다고 하니까 안고 가요. 그리고 차원이 다르게 날개에 실어서 광야를 지나게도 하신다. 실제로 광야를 걸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걸은 거죠. 그러나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안고 걸으셨다. 날개에 걸으셨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인도하시며 함께 걸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5절 16절. 신화적 입장에서 구약과 고대 근동의 전통에서 용은 혼돈의 바다를 지배하는 괴물입니다. 그는 그의 입으로 강물을 토해서 여인을 익사시키려고 했습니다. 16절에서 땅이 물을 빨아들이는 것도 구약의 유용론을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하여 땅이 그들을 삼킨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건 지진이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이 물을 빨아들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전승을 자신의 공동체에 맞게 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이 교회를 익사시키려고 물을 내뿜을 때 그 물을 땅이 빨아들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요. 용의 공격 대상은 구체적으로 여인이라기보다 교회 안에 개별적인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자신에게 저항하는 세력들을 분열시키고 나누고 지배하라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들과 적대 관계를 갖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은 남은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원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의 권세, 이게 이제 13장인데요. 이게 소위 악한 정부도 있다라고 하는 증거 본문이 요한계시록 13장이고요.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다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3장이죠. 참 교묘하게도 13장과 13장이 서로 대응하고 있는 점은 매우 독특한 점인데, 그러나 로마서 13장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권세가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자의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 권세 앞에 굴복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요한계시록 13장의 권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권세이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권세를 우리가 복종해야 될 대상으로 여길 수는 없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이 장면은 12장 12절에 바다에 대한 고대 세계의 이해와 12장 17절에 바다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용의 피조물로 보여요. 이 짐승은 용의 말과 명령을 용의 분신처럼 수행합니다. 용이 짐승을 만들어낸 이유는 여인의 후손의 남은 자들, 곧 구원받은 공동체를 파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연합전선을 펼치는 거죠. 용은 바닷가에 서서 물이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방식으로 짐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유사, 창조 행위이죠. 이 짐승도 용처럼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만든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자신의 피조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용이 갖고 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적 자체를 신기해하는 우리 한국적 기독교의 상황에서 참 성정은 위험하다. 기적 자체를 신비롭게 여기고 기적을 일으킨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굳건히 믿는 식의 믿음에서는 마지막 때에는 미혹에 휘둘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적 정도가 아니라 지금 피조물을 만들어내요, 사탄이.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짐승, 첫 번째 짐승을 만들어내요. 무섭습니다. 이거 무서워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 세력을 복제해내는 거죠. 확장해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똑같아요. 이것은 지배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10뿔에는 각각 머리띠가 둘려 있으며 그곳에 신성모독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격화했어요. 그때 사용되었던 용어들이 있습니다. 신, 존귀한 자, 주와 신 등이 그것들이에요. 아우구스투스, 이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짐승 배후에 조종자로 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짐승은 로마 제국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악마의 본거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짐승들은 로마 제국에 동조하는 또 다른 세력들, 이렇게 우리가 잠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서와 다르게 표범 같은 모습, 곰 같은 발, 사자 같은 입을 가진 합성체로 설명합니다. 다니엘은 7장 2절로 8절에서 표범, 곰, 사자가 사실
각기 다른 존재들로 설명됨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표범, 곰, 사자를 모두 종합한 한 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표범보다 강하고 다니엘서의 곰보다 강하고 다니엘서의 사자보다 강한 짐승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로마 세력이 다른 어떤 권력보다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은 왕의 자리와 자기의 전권을 첫 번째 짐승에게 줍니다. 5장과 비교해보면 짐승은 어린 양을 모방하는 불완전한 권력입니다. 세상 권력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흉내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다 하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